고양이가 주의 천적이죠. 오지랖, 오지랖이란 말 아시죠? 오지랖은 우리 안에 들어온 복음을 잡아먹는 천적입니다. 오지랖이 본래 겉옷의 앞자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순우리말입니다. 근데 이 옷의 앞자락이 너무 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의 옷자락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유래가 돼갖고 남의 일에 나와 상관없는데 참견하고 간섭하는 행동 혹은 말, 그런 성격, 그럴 때 우리가 오지랖이 넓다, 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오지랖퍼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처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우리 바로 전 장면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셔서 사단과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잖아요. 우리 인류가 겪게 되는 그 세 가지 시험을 겪고 나서 이제 공생의 처음에 이제 발걸음을 지금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지금 이 처음에 그 사역의 첫걸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 신앙을 체계를 좀 잡아보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 누가복음의 이 첫 시작부터 이 모든 과정들을 여러분 잘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순서를 지금 고스란히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무슨 목적, 무슨 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소상히 하나씩 밝혀 주시고 있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이런 복음하면 떠오르는 그 용어나 내용이 어떤 건가요?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사함 혹은 의롭게 되는 것, 칭의. 복음은 그것 아니냐, 그것을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만 죄사함도 칭의도 의롭게 되는 것도 그 복음을 내 것이 되게 위한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런 거 아셨어요? 복음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의 죄사함도 내가 의롭게 되는 것도 아무 관계가 없게 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되게 되는 것. 우리가 잃었잖아요. 에덴에서 독사과를 먹고 입에 대선 안 되는 것을 먹으면서 그 기쁨은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그 길을 다시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야, 나 같은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논의하시는 그 관계, 그 특별한 관계, 그 기쁨의 관계, 나조차도 그런 관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하나됨이 없다면 죄사함, 칭의, 이건 이 자체로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복음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인데, 거부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누구죠? 18절 맞습니다. 가난한 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난함,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쓰였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가난한데 그 가난함은 외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
poor in spirit, 우리의 마음, 영혼이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은 이렇게 다시 앞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고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18절 앞부분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것, 내 마음이 관심사의 수가 많고 적고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마음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입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서울 세종로에서 큰 집회가 있어도, 시위가 있어도, 또 여의도 국회에서 엄청나게 국회의원들이 쟁론을 해도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쪽에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어디에? 감자밭에 대해서는 부자가 돈을 펑펑 쓰는 것처럼 그렇게 온 마음을 다 기울입니다. 감자밭에는 부자인 거예요. 근데 복음은 이런 농부에게도 또 정치가에게도 다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대상이 무엇이든지 관계없고 그 땅과 세상의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누구라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 하나됨이 불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처음에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 고대 근동 시절에, 기원전 한 1000년, 2000년 이 시절에 이 가족은 나를 살게 하는 정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건이란 말이에요. 안전과 먹을 것과 풍요가 보장되는 유일한 것인데 그걸 떠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떠났더니 아름다운 아내 사례를 이방 왕들이 2번이나 탐내서 뺐었잖아요. 그 미녀인 아내에 대한 마음도 무로 돌아가게 하시죠. 그리고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 그 이삭의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제단에 바치라고 하셨어요. 아들에 대한 마음마저도 비워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전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서 마음이 가난해져야지, 이게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여기 다 인생을 사셨지만 다 육체의 땅에 대해서는 대단한 정보들, 대단한 지식들, 대단한 경험들을 다 갖고 있는데 유독 우리가 마음과 영혼을 같이 갖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동물들과 다른 그런 영혼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렇게 마음을 쓰는 거에 대해선 이 지식이 굉장히 얕아요. 그 경험이 전수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사는 그 방식들을, 신앙의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평생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렇게 온 마음이 가난해지기까지 이렇게 평생의 시간을 쓰고, 그리고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력을 다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인생을 다 지난 아브라함, 이삭마저 하나님께 드린 아브라함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땅을 향해서는 마음을 쓸 수 없는 그 상태.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18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면
포로된 자, 그리고 눈먼 자, 눌린 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구체적인 예를 이렇게 하나씩 얘기합니다. 먼저 포로된 자. 포로란 말은 창끝이란 말하고 잡히다란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력 앞에 굴복해서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 그렇죠? 포로가 그렇죠.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포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국에 끌려갔잖아요. 다니엘이 적국에 끌려갔어요. 그 적국에 끌려가 있으면 거기서도 왕이 바뀌고 뭐 아주 심각하고 급한 일들, 기쁘고 슬픈 일들이 막 매일처럼 흘러 지나갈 텐데 거기에 그 일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포로는. 왜냐하면 자신과 관계가 없어요. 이런 과거의 미국 이민 1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어느 나라의 국가에 이민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민 1세대는 그 나라 대통령이 누구든지 관심 없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무엇이든지 관심을 쏟을 수가 없어요. 왜? 오로지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이 낯선 땅에서 적응해 살아가는 것, 여기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땅의 포로가 된 상태여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포로 된 상태. 땅의 포로가 된 상태면 그 땅과 세상에 마음을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땅과 세상에 마음을 쏟을 여유가 있다면 그는 진정한 포로가 아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름난 그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남겼죠. 한손엔 성경을, 한손엔 신문을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부족한 말이죠. 복음의 절실함이 있다면, 복음에 우리가 정말 절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복음 하나를 뚫어지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두 손으로 성경을 붙들고 신문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면 되거든요. 그때 신문을 듣는 거죠. 이것과 저것을 취하려는 이 모호함으로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 대한, 세상에 대한 오지랖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과 자세는 복음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눈먼 자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고 했는데 갇힌 자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바뀌었어요. 눈먼 자, 갇힌 자. 그런데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과거의 감옥은 어두운 동굴안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불빛 없는 어두운 그 동굴 안에서 갇혀서 계속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츰차츰 심해어들이 다 시력을 상실하잖아요. 바닷속 심해어들이. 어두운 동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력이 점점 잃게 되죠. 점점 그럴수록 세상과 땅에 대해서 무지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서, 땅의 일에 대해서 마음을 쓸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눌린 자가 나타나잖아요. 눌린 자. 억눌린다는 게 어떤 거예요? 노예의 삶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자유롭게 펼칠 수 없는 삶이죠.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감정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고, 의지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눌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그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영혼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땅에 대해서 꿈을 꾸지 못하죠. 땅에 무언가를 소원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세상과 땅을 향한 의욕도 없겠죠. 땅과 세상에 마음씀이 전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땅에 대해 마음이 제로인 상태,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복음이 들어간다. 자, 그런데 다시 이런 포로된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시죠? 보시면 옆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유를. 땅의 포로가 된 그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데, 땅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주어지면 지금 땅에는 내 마음을 도무지 한 자락도 지금 줄 수가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지게 되면 땅이 아니라 하늘로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길이, 한 번도 그쪽으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의식하지도 않았었는데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린 길로 하늘을 향해 내 마음을 흘려보내기 시작하게 되면, 본래는 땅에만 마음을 쏟았던 그런 인생이, 그런데 쏟을 수 없었던 그 땅에 노예된 신분으로 그렇게 살았었는데 하늘에 대해서 조금씩 부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 땅에서의 처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포로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열려진 그 하늘길로 자꾸 마음을 쏟게 되는데, 여기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쁨,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울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본인의 처지를 대입해서 표현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인데, 들어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마음을 지불할 수 없는 가난한 자가 되고, 땅에 대해서는, 하늘에 대해서는 부자처럼 마음을 지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죠. 눈먼 자에겐 뭐를? 다시 보게 함을. 복음을 듣기 전에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요?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먼 자로 있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음 둘 곳을 갖지 못하며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에게 들려지는 순간, 복음이 그의 인생의 전존재에 다가온 순간, 마음을 보낼 수 있는 그 하늘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하늘을 향해 쏟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빛이 그에게 오는 거죠. 그 빛 때문에 그 특별함을, 가치를 그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눌린 자가 뭐라고요? 자유롭게 되고.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앞부분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생각, 감정, 의지의 날개가 활짝 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이 의지가 늘 있었지만, 창조해 주셨지만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던 이 기능들이, 내 영혼에 이 기능들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내 인생에. 그때 활짝 날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억눌리고 답답했던 마음이 복음을 만나게 되면서, 듣게 되면서, 복음 앞에 서게 되면서 놀랍게 내 마음과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럴 때 어떤 것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이, 유쾌함이, 그 자유함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땅에 대해서 마음이 부자인 그 오지랖퍼들, 오지랖쟁이들은 이 복음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 땅,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사실상 자녀와 아버지로서 관계를 맺어야 할 유일한 대상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견하고 끼어든 이 오지랖을 떨 여지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동안 마치 어떤 사람의 모습과 같냐면, 우리가 복덕방 가끔 가면, 전 여기 제가 다니는 이발소 가면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와서, 아줌마 아저씨 다 와서 막 저에게 계속 하는데, 그런 거예요. 세상 일 떠들고 있어요. 근데 아무 영향력을 없는 그런 말을 계속 쏟는 거예요. 우리의 참여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다가온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문제는 뭐냐면, 심각한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땅에 마음을 쏟는 것, 뭐 그럴 수 있지 않아 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이게 되게 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우리가 땅과 세상에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이 땅의 마음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강하게 배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지랖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복음을 배척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럴 거예요. 쉽게,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내 자녀이지만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내 자녀인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부모는 어떻게 이 자녀에 대해서 자꾸만 오지랖을 부리냐면, 이렇게 돼야지 우리 아이가 잘 될 텐데, 이렇게 저곳에 가야지 우리 아이가 잘 되는 걸 텐데, 계속해서 이 마음의 오지랖을 자녀를 향해서 떱니다. 그 삶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복음과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전통이 조금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만, 정말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난 미국으로,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떠났던 이들이 퓨리탄 청교도들이잖아요. 이들의 자녀 교육의 그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을 좀 보면, 자녀가 잘못 행동하면 부모가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렵거든요. 잘못한 거 보면 바로 화가 나오고 매가 나가는데,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과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녀의 행동이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깨쳐주기 위해서,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깨쳐주기 위해서. 정말 매를 들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부모인 나의 뜻을 투영시키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행동임을 아이로 하여금 자각해 한 다음에 비로소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온전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권 앞에서 내가 오지랖을 부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살았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마음이, 우리 심령이 땅,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뭐가 될까요? 사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니까 예배 안 오는 것 아니고 종교 활동 안 하는 것 아닌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겠죠.
복음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가 크든 작든 오지랖을 우리가 부리는 만큼 우리에게서 복음은 잡아먹히게 됩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냐면, 이렇게 참견자인 오지랖쟁이인 이 내가 죽는 곳이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과 세상에 줄 마음이 없게 됐습니다 라고 한 고백인 거예요. 꼭 여러분 이 생각을 되뇌어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 땅과 세상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가 오지랖을 떨어도 되는 그 가능성과 영역은 이만큼도 없다. 이것을 계속 나에게 가르쳐야 돼요. 나에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살아왔죠? 자꾸 마귀에게 그 속은 그 죄의 속성, 그 원죄의 속성으로 끊임없이 오지랖을 떨며 살아왔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잖아요. 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기셨잖아요. 살 수 있다고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 극복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다 지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오지랖을 부리면서 살아오고 있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나를 죽여서 포로된 자가 되고 눈먼 자가 되고 억눌린 자가 될 수 있기를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21절부터 보면 이런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길게 있죠.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합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발하시는 것 같은 그런 대화의 내용도 있어요. 급기야 어떻게 돼요?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29절 보면 이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 끝까지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베푸신 건지, 아니면 일순간 그들의 마음을 잠깐 그 분위기를 웅성웅성하는 그 분노의 상황들을 멈추시는 어떤 그런 표정이나 어떤 제스처를 하셨든 지나가셨습니다. 귀인이란 말을 우리가 평상시 잘 안 듣는데, 사용 안 하는데, 사주나 운세, 귀인 만난다, 운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인생의 고비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을 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두 가지 있죠. 하늘을 향해 가야 하는 길이 있고, 또 땅을 향해 걸어가는 길,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길에 대해서 막힘없이 열어줄 사람을 우리가 귀인이라고 해볼 수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선지자가 바로 이 귀인인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 귀인인 거예요. 사주 운세, 언제 스마트폰은 오늘의 운세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눌러봤더니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72년 아무생, 오늘 누구를 만날 거고, 뭐 돈은 이렇게 흘러갈 거고,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만약 귀인을 오늘 만날 거다 하면 은근히 기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왠지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소원하는 게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귀인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절대적인 불청객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는 거예요. 귀인인데 동시에 불청객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불청객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환영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우리 인생의 삶에 열쇠를 주인 귀인이 맞거든요. 근데 동시에 환영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그 당시 떠도는 속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왜 환영을 못 받아요? 백성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고향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죄송합니다. 싸늘한데 이 장면이 우리 공생의 처음이라고 했잖아요. 첫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딱 표현해 내시는 거예요. 공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리고 당신 스스로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진 그 사건들, 이것은 인류와 인생의 열쇠가 된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나의 동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을 사실은 말하는 거죠. 참, 이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누가 일을 시작하면서 목회자가 여기 예배당을 이렇게 8년 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흥을 꿈꾸지 실패를 예상하면서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치 실패를 예상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생애를 지금 가시는 거예요. 우리 바로 직전에 18절 19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봤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로움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10계명 1계명하고도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 물어보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1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복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땅을 향해 쓰는 마음, 뜻, 목숨, 힘, 이것이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쓰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땅을 향해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쓰지 않는 사람만이 그 마음, 목숨, 뜻, 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사랑에 이렇게 전심을 온 마음을 다 드리라고 하는데, 그럼 이 영역을, 이 마음에 대한 이런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어떤 이 내용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세요? 살아내고 있으세요? 복음은 뭐라고 했죠? 단지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입는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 가능성,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죠. 나는 마음이 땅에 대해서 가난해질 가능성이 있는가?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가능성이 높은가? 있는가?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신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런데 말씀 전하는 예수가 누구예요?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드러난 태도가 뭐냐면,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씀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이렇습니다. 야, 우리가 아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다니 참 신기하네. 이 말인 거예요. 이 표현인 거예요. 참 신기하네. 그렇지? 이 표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태도가 싸늘합니다. 23절과 24절에 공생애를 통해 메시아가 드러나도 그들이 그것을 구경거리로 여길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않는 건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들은 믿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는 대대로 귀하고 존경받아야 할 존재로 그렇게 의식하고 있어 왔어요. 그래서 주석들은, 해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고향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 그 편견과 선입견으로 인해 외면과 질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반대의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 개천에서 용났다고 굉장히 반가워하죠. 이제 뭐 이걸 보잖아요. 부산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고향 사람이 오면 막 반가워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그가 잔치를 벌이면 잔치에 달려가서 축하합니다. 설령 지렁이 같았던 그 어린 시절을 알아도 지금 이룬 그 성공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라면 더욱 환영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왜 이 선민 공동체, 이 하나님을 믿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고향 사람 나사렛 사람들은 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걸까요? 세상에서 환영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같이 세상이, 땅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선지자는 어떻죠? 땅의 가치를 하나님의 라이벌로 딱 규정하고 그걸 마음에서 버리라고 외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부자는 돈 걱정하는 사람에게 돈 버는 요령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으면 나도 돈을 벌 수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되죠. 그러나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돈 걱정한 사람에게 돈 대신 하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희망은커녕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돈을 배설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 죽이려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선지자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듣게 되면 그래서 원수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지자는 복음을 받아들이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라 라는 것을 촉구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시민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포로로서 갇힌 상태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이 땅과 동떨어진, 이 나라와 동떨어진 국외자가 돼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나는 어때요? 세상 일에 관심을 나누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가 인기가 있습니다. 주목받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마음이 좋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이신 예수님 어때요? 땅과 이 세상에 대해서 눈먼 자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세상과 땅에 관심한 자들에게 원수처럼 여겨줍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눈을 멀쩡히 뜨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눈먼 자가 되라고? 소원과 희망의 날개를 펼쳐서 살고 싶은데 날개 접은 새처럼 살라고? 당연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아니, 원수와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이 땅과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권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카락의 수도 세신다 하시잖아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나라의 역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먼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과 세상에 당신의 주권으로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바깥에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오지랖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주권은 부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 선지자를 배척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복음으로 듣지 못한 세월을 이렇게 오랜 시간 살아왔는가 하는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이 좋아하는 데서 온통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바꾸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도 예수님도 배척한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더라도 어떻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모든 나의 원수와 대적과 이방인을 물리치고 나만을 우뚝 서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임을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이 얻는 그런 방식으로 그 능력을 써달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그런 모습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이제 기득권층이 된 성도들이, 교회가 놓지 않고 있는 신앙이 이 신앙이죠. 자신이 하나님 위에 선 주권자가 되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들도 자꾸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권으로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이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원하지 무엇을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땅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한 이것은 나는 사실상 하나님 위에 있는 주권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신자는 누구냐면
세상에 대해서 포로된 자가 되고 눈먼 자가 되고 억눌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향해 마음을 지불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하늘길을 여는 이 열쇠를 진 이 선지자를 누가 배척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이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에서 100년 전 그 교회의 모습, 복음이 전해진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는데 정말 가난하죠. 정말 가난해요. 그리고 주변을 봐요. 오늘의 주변을 봐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가? 우리 공동체에서도 예전에는 그 현상만을 봤어요. 그 타고난 그 성품만 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조금씩 원래 안 그런 성격이었는데, 쉽지 않은 삶이었는데 점점 사실 두 버릇밖에 없어서 이 한 버릇 주면 이 끝장나는 것 같은데도, 큰일 날 것 같은데도 저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땅에 대해서 조금씩 그 부렸던 마음들을 놓으면서 허락된 하늘길, 그 복음을 향해서 마음과 시선을 점점 들이면서 흐리멍텅했던 눈길, 비틀거렸던 인생길이 분명해지면서, 고다지면서, 힘이 생기면서, 뜻이 생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힘이, 에너지가 점점 커지는 그런 지체들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너무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장 높으신 분이잖아요. 우리를 이 땅에 대해서 포로된 자가 되게 하시려고, 눈먼 자가 되게 하시고 눌린 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안타까운 마음에 담긴 그 숨어있는 사랑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이 죽은 자의 이 자아의식을 갖고 세상과 땅에 대해서 기꺼이 구계자가 되고,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 삶의 열쇠, 인생의 열쇠를 받아서 우리가 하늘을, 우리가 땅을 살아가되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선언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살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주셨어요. 복음을 받을 사람의 누군가를 말씀해 주신 겁니다. 복음은 죄사함과 칭의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누구에게도 다 예외 없이 다 주시지만 열려 있지 않는 거죠. 누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땅을 향해서 마음을 쓸 수 없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오지랖, 땅의 것에 참견하고 마음을 쏟는 사람은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과 하나됨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십자가는 참견자인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참견자인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처럼 하나님을 나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하거나 땅에 마음을 두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도 많이 걸었고, 교회가 시작되는 그 처음부터
이렇게 세워졌겠구나. 그 초대교회가 그 10명, 15명, 바울이 전했던 그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큰 숫자로 모였던 교회가 한 30명 정도 된다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대한민국 교회 1000명, 2000명, 10,000명 교회보다 더 이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았다 거죠. 감사해요. 우리가 일천하지 않았다면, 복음을 이렇게 꽉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천착해서 이렇게 보지 못하고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훅 지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땅의 것을 의지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원망도 하고 넋놓고 그렇게 시간과 세상 탓을 하면서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하시고 말씀을 말씀대로 보며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그런 우리 참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복음의 이 본질을 이렇게 함께 마주하여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이 세상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나타난 이 오지랖을, 이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땅에 대해서 가난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로 부요한 자, 부요한 교회, 부요한 가정, 부요한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 그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